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일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을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야 죽으리이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기적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사람의 놀라운 행함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7장을 읽기 전에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왕이 되었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비추시는 빛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빛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빛은 바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서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을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어둠 가운데 정점을 찍고 있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선포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기쁨에 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화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먹을거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그럼 그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저 지나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을요, 죽이고자 했으면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것이 그냥 믿음이 있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사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농경을 할 때 비가 있고요, 풍요가 가득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 엘리야가 말하는 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저 말에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면 저 하나님의 말씀 아무렇지도 않아.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하면 비의 신, 풍요의 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죠.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빵과 고기를 나르겨 주겠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목숨을 지켜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적을 엘리야는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까마귀가요. 저 하늘을 나르는 까마귀가 사람인 엘리야의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시대가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가 직접 그 기적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기적을 누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남몰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창피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기적이 이루어졌다.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말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한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가부를 택하였고 너가 가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일러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가 그 길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땔감을 주는 가부를 만납니다. 마실 물을 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조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부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2절 열왕기상 17장 12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가부는요, 자기에게 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땔감을 줍고 집에 가서 이 기름으로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녀를 만난 거예요. 이 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없기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녀를 만난다면, 그 가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렇지, 너 먹을 거 없지, 나도 먹을 것이 없어,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다르게 그 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자기에 가져오고 그 후에야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라. 먹을 것도 없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도 없는, 이제 곧 죽음밖에 놓인 게 없는 그 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1절에서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가득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만난 이 가부도 가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이 소망 없는 그녀의 삶 가운데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운을 낼 수 있는 이 먹을거리를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것에 순종하여 그것을 엘리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어떻게 이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거 배가 좀 부르며 마지막 최후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가부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이 엘리야에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였고 이 가부는요 자기의 마지막 이 환경과 상황에 다다랐을 때 절벽에 다다랐을 때 그 다다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환경이 너무나 바빠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것 치유받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깃발을 내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이후의 열매들은 결과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가정이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근심과 절망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가부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주일까지도 날씨가 좋았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비가 조금 늦게 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했어요. 아침에 주간 날씨를 보니까 1시부터 비가 내리기 2시로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1시간 뒤로 미뤄졌다. 다시 왔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1시로 땡겨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니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그 야유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경과 상황이 어떨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그곳에서 함께 우리 운동회를 하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은요, 날씨가 아니라 그곳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씨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상황에 따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자들. 절망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이제는 좌절과 끝이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고 어려움과 근심의 자리가 행복과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이 시간